샬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하루 속에서 참된 기쁨과 또 감사와 간증과 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는데,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땅, 설계도, 건축 허가,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일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계도와 건축 자재가 있다고 해도요, 일하는 사람이 기술이 없고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다면 그 집을 지은 후에도 결국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을 사용하면서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문제로 인해서 수리하고 리모델링해서 시간과 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있어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 역시 좋은 일꾼들이 많아야 건강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꾼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침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으셨죠? 인사가 만사다.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사실 사람이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서 일을 맡기는 그 기준을 보면 능력 우선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을 하고 또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상을 받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누가 쓰임 받을까요? 좋은 일꾼이죠.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일꾼은 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 일꾼은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우리는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고 나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일꾼은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사도들만으로는 가난한 자를 돌보기 어려워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또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던 거 보셨죠? 그러면 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기준이 뭐였나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또 이어지는 9절 볼까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는 깨끗한 양심의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직분자의 자격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성품이 좋은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으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분명히 중요하죠. 근데 그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요,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칫하면 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과 성품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성격은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급하다, 느긋하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그 부분을 보죠. 성격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빙산과 같은 그 성격이요,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품이 무엇인가? 빙산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처럼 사람의 내면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의 원형은 오래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각에서 유래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각을 하기 위해서 돌을 계속해서 쪼아가면서 모양을 만들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성격을 계속 다듬어감으로 인해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품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품은 말씀으로 깎아내고 기도로 계속해서 다듬고 봉사와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격은요, 타고난 기질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성품은 훈련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요, 성격 안 바뀝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성격이 바뀌나요? 전 성도들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어떤 면에서 성격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근데 성품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성령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죄성도 치유하시고 연약한 성격을 거룩한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잘 기억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될 때 온전한 성품이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거친 성격이 다듬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참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일꾼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